우린 다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고향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향 친구들 또 가족들이 있어요? 아마 자기의 그 원래 고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변화됐고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래도 그 무엇인가 고향에 대한 그 아련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삐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 가셨습니다. 가셔서 뭐 했을까요? 쉬셨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지 아세요? 보세요.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사역하시던 자리지요.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고향 가서도 가르치시는 일,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는 그 일 여전히 우리 예수님 하셨어요. 다른 데서 그랬듯이 예수님의 지혜, 권능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와 하고 기뻐하며 무리들이 얼마나 함께 따라다녔냐고요. 여기서는 달라요. 고향 사람들이 더 뜨겁게 칭송하면서 야, 우리 고향에서 인물 났다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보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아니 이 권능과 이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데요, 놀라는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참 무시해요. 아버지 지금 그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야 하면서 멸시하는 듯한 그 언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 그 누이들 우리 함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데, 목수였고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았는데 무슨 하늘의 이야기를 하며 능력을 행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 가족이 날 무시해요. 너 나가라고 그래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데서 다 환영받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 아픔을 이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자기 아내로부터 오는 고난이었고 가까운 친구들이 주는 그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는 것은 겨우 이 끝을 뿐이로구나.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 숨쉬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다 미워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 친구들이 다른 데서보다 이 가까이서 받는 이 박해와 멸시, 이 배척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예수님의 당하신 멸시와 배척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호소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도 많은 자들의 배척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장 가까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리심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고 기막히고 못 살겠다, 이게 뭐냐? 그러지 않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배척, 멸시, 천대, 빈정거림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똑같은 게 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 우리가 받곤 합니다. 배척 당합니다. 가까운 데서 또 주변에서 멀리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배척과 그 상처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승리를 원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배척당하고 있습니까? 서름당하고 있습니까? 힘겹습니까? 오늘도 이기시고 앞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처럼 그 밖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밖의 현장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상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는 자기 고향 마음을 걸어당근 그 자리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조금 그 말을 좀 잘못하면은 우리 분내잖아요. 그 분은 반드시 싸움을 일으킵니다. 혈기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요, 그냥 그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매 다 걷어붙이고 쌈박질하게 돼 있어요. 어떨 때요? 아니 못해서 비난받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하는데, 잘하고 왔는데,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가 뭐냐고 하는 그 빈정거림을 어떻게 참냐고요. 잘하고 있는데 받는 비난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비 거는 자들에게 분내는 거 어리석은 일이고 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한테 찝쩍거린다고 혈기 내지 마세요. 미련한 일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해보세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에게 둘려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는, 막 쫓아내는 그러한 고향의 그 친지들,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너 참 이상하구나, 왜 그러니? 그러지 않고 이상히, 야, 이상하다, 좀 마음 열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능이 너의 것인데 나는 온 땅에서 권능을 보여줬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 권능이 다 들어가서 12의 혈루증도, 그리고 그 죽었던 자도 고치고 일으키고 낫게 하는 풍랑까지 잠재우는 이 권능을 너희가 체험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나를 박대하고 그렇게 나를 배척하느냐? 이상하구나 마음으로요. 여러분들, 그 우리 힘들게 하는 자 있으면요, 이상하게 여기시고 지나가세요. 싸우지 마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야, 이상하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사람이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이 마음의 문만 열면 정말 축복이 임하는데요, 이 겉으로 보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다 봤는데 뚝딱뚝딱 무슨 만드는 그 목수였는데 무슨 하늘의 진리가 어떻고 영원함이 어떻고 그게 가당치 않다라고 그 자기들의 선입관 속에서 예수님을 묶었어요. 자기들의 편견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영국의 에딘버러에 싱글맘, 그냥 이혼했죠.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는 그런 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도 그런데 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월 11만 원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어요. 뭐 옷을 어떻게 차려입어요, 뭘 먹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글을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얼러서 잠을 자면 유모차에 누이고 급히 그 카페에, 자기의 무슨 집에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카페에서 글을 썼어요. 쫙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출판사에 갔습니다. 나 글을 썼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출판해 주세요. 딱 보니까는 귀찮게 생겼어요. 이 여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종이도 좋은 종이도 아니고 뭐 어떨 때는 네프기도 그 안에 껴있다, 네프기도 썼대. 네프킨에 거기다가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와서 뭘 글을 내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 그냥 들어오라 일단 더 손해가 갈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미안합니다, 체크덕 문 닫았어요. 두 번째 갔어요. 역시 체크덕. 세 번째, 다음에 봅시다, 체크덕. 네 번째, 바빠요, 체크덕. 다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로 다 체크덕. 다 닫았어요. 12군데까지 갔어요. 안 돼요. 너무 힘겨운데 13번째 그 출판사에 가서 이거 좀 한번 읽어보시고 출판 좀 해주실래요? 뜩 보더만 값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두고 가라 하는 정도로요. 아시죠? 지금 조앤 롤링, 해리포터, 그 여인의 해리포터라는 작품이에요. 알잖아요. 시리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그래서 그의 재산은요, 영국 여왕이 그 많잖아요. 번쩍번쩍한 것도 많고 뭐 성도 많은데 영국 여왕보다 더 자산이 많은 영국의 여인이 됐어요. 땅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12군데 출판사가, 아이고 우리가 왜 그 여인을 놓쳤는가, 왜 그 사람을 안 받아줬는가, 땅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떠났어요. 버스 떠났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요? 그 선입관을 가지고 겉으로 판단하고 이 여자가 뭘 하겠어 하면서 문을 걸어 다녔는데 세계적인 그런 작가와 그 작품이 거기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책만 받아줬어도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터인데 예수님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싸우지는 않았어요. 참고 지나갔어요. 참았을 때 그 아우들 가운데서 여기 야고보, 유다,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야고보, 유다를 쓴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한 성질을 부리고 야 동생들아 이게 뭐냐, 야 친구들아 이게 뭐냐, 나에게는 뭘 아느냐고 분노했다면 그 동생들이 옳게 그 진리의 길을 알았겠습니까? 참고 참았던 그 형님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참았더니 나중에 좋아져요. 참았더니. 이상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것, 이것이 이 멸시와 또 배척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습니다. 저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권능이 있었으나 안 행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걸어 담그니까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을 안 하고 이상히 여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배척 속에서 누군가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소수의 병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 환영의 무리 속에서 다른 그런 우리가 챕터에서 봤듯이 이리저리 많은 자들이 몰려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면 이 소수의 그래도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에요. 핍박의 자리, 멸시의 자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환영받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의 자리, 그 혹독한 신의 자리에 다른 눈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자들, 소수 아주 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들에게 배척받는 자들은 놔두고 문을 걸어 잠근 자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으나 할 수 없어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히 여기셨던 그 주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왜 물어볼까요? 이상하죠? 맞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쳤다는 것이, 안수했다는 것은 사랑, 관심의 지극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고치는 그 사역 앞에 사랑을 먼저 하셨어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역을 했지 사역을 먼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딱 쳐다볼 때 아니면 지나갈 때 막 찬양대가 막 쓰러져요. 막 여기 병자가 나요. 아무리 열두번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는 사역을 멈추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주님은 그 일을 맡기셨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해다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일을 맡겼습니다. 먼저 일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오르지 않는데 찬양의 자리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며 우리의 아무리 뛰어난 그 관연하게 실력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리 여기서 1000시간, 100시간, 10,000시간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설교는 거짓일 것이며 교사가 의무적으로 그 반에 들어가서 분만 공부하는 것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며 저기에 우리 교회는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수고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봐?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 사역은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며 이 라이드를 주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라이드를 줄 때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내가 부서를 옮길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것이, 성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안수하며 고쳤다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요 자신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눈물의 사람을 찾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아 나는 존재감이 없다, 나는 쓸모없다, 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살펴보세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 다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위로자로 등장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편의 강도가 함께 자기를 배척하더니 갑자기 그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며 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배척받는 자리,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땅입니다. 유대인에 있던 예수님이 그 배척의 땅에 가십니다.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5 남편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모든 자들이 정말 업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업심을 당했던 여인이 인생의 바닥에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물도 제 시간에 뜰 수 없어서 떼벽 가운데 떨어나왔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거기 앉아 계시다가 또 그 여인이 그렇게 나오다가 만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배척의 땅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5 남자를 쫓아다녀 세상의 쾌락으로 그렇게 온 삶이 꽉 차 있는 그 여인으로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여인 속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물 아닌 영원한 생물이 있다고 하니까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아니, 생수를 갈망해요.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장소는 어디가 좋습니까? 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은 안 보였잖아요. 이 더러운 여자, 동네 망신이야. 당신 안 보는 게 오늘 우리의 그 삶이 편한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말라고, 물도 너 우리 있을 땐 뜨지 말라고 그렇게 배척받았던 그 여인이지만, 그 속에 알지 못했던,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여인 속엔 예배가 그리웠고 그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웠고, 그것을 알고 알았던 예수님께서 찾아왔어. 그 여인의 물동이를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배척의 자리, 서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것 맞받아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그래 이상도 하다 하면서 그들은 사랑하며 돌봐주세요. 이 배척의 자리는 또 다른 자를 향한 사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눈물 지으며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구를 감싸는 그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멸시와 배척의 자리에서 그렇게 마음을 움츠리고 이게 뭔가 탄식하며 살지 않고 따뜻한 삶을 이상하게도 여기고 참기도 하면서 그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사랑을 잃지 마세요.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분노가 나을 상황이 돼서 얼굴도 허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그 모습, 예수님 그 사람의 모습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그 멸시의 자리에서 서 계시고 살피시고 돌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멸시와 배척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또 하나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3번째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계속 사명의 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런 일을 하고 오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배척받고 멸시받았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걸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자기도 좋은 말 하지요. 남이 힘들어할 때는 괜찮으면서 뭔가 위로하는 척 하지요. 자기가 조금만 일 당해보세요.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그 좋을 때 하염없이 그 옆에서 어깨를 막 펴면서 예수님이 많은 자들에게 환호받을 때 자기도 한번 으쓱으쓱 대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늘 따라다니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자그만 한 아이의 그 말 앞에서 이렇게 거꾸로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지금 칼 맞은 것도 아니고 채찍 맞은 것도 아니고 한 아이가 너 예수와 같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욕하고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렵다고 다른 사람 되면 안 돼요. 막 열심히 목사님 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연초에 힘을 냈어요. 어떤 일을 막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나 들어요. 책망 비슷한 거 들어요. 책망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책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장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막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더니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뜨겁던 그 말과 그 헌신은 다 어디 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마세요. 달라지지 마시라고요. 아멘. 왜 막 충만한 사람이 한두 마디 말 듣고 핍박도 아니거든. 매 맞아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딱이 맞아봤어요? 몽둥이로 이 다리가 부러질 정도 맞아봤어요. 저들은 칼이 있었고 기름가마가 있었고 살갗을 벼서내고 톱으로 썰어도 말이 안 바뀌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말이 안 바뀌었다고요. 왜 날씨가 좀 굳으면 그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만 실어 있으면 왜 달라지냐고요. 왜 달라지냐고요.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내 사명의 길을 가리라. 뚜벅뚜벅 가신 거예요. 언제나 환호가 있어도 그 자리 그 길을, 또 핍박이 있어도 그 자리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이에요. 핍박이 있다고 환호가 있다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좀 기분 나쁜 얘기 들었다면 그것은 주님이 마음 아프실 터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뭐예요?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아픔은 내 아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왜? 나는 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거 내 일이었나요? 내 자존심이었나요? 내 명예였나요? 내 기분 나쁨인가요? 그 일이 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일 아니잖아요. 내 일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주여 주를 바라보고 참겠나이다. 주여 내가 똑같이 일하겠나이다. 주님을 높이겠나이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달라지지 마세요. 플리즈. 제발 달라지지 마세요. 제발 모습이 바뀌지 마세요. 충만했던 자가 그 충만은 다 어디 가고 삼손이 머리 깎인 것 같이 연자맷돌 돌리면서 놀림감대고 여인의 무릎에 앉아있고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여전히 충성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무슨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힘드냐, 내가 이 파도 속에 함께 있단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의 모진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능력자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든다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이상하다 그냥 여기시고 지나가시고, 다른 자, 우리가 돌볼 자 할 일 많아요. 사랑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서름 당했다면 나 때문에 누가 서름 당하지 않도록 사랑의 손을 펴주세요. 그리고 변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자리 잘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